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이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나만 못 보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지극히 허약하였다. 아람 왕은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대군을 출동시켜 밤에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몰고 들어와 이내 도단 성읍을 포위하였다. 다 같이 15절. 그러나 엘리사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편에는 더 많은 군대가 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람 군대가 몰려오자 엘리사가 주께 기도드렸다. 저들을 쳐서 소경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소경이 되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너희는 길을 잘못 들었다. 이것은 너희가 찾는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소경이 된 그들은 이제 솟기까지 갔다. 거기서 엘리사가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소서.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그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한 가운데에 와 있었다. 능력이 약해져서 애연자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엘리사가 적군을 도성 한가운데로 끌고 오는 것을 보고 감격하여 나의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모두 죽여버릴까요 하고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이 전쟁에서 직접 포로로 잡은 군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왕에게 돌려보내시오. 왕은 엘리사의 말에 따라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신 다음 모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 약탈해가는 일이 없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장애물 경기라는 시리즈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기 시리즈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장애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했었을 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때로는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장애물 경기 바로 이 시리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말씀에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 시대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3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당시 여호람이 왕 위에 올라섰을 때 그 시대 자체가 영적으로 무척 갈팡질팡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아버지가 부모가 누구였냐면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을 펼칠 만큼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부부가 누구였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함으로 나라를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새로운 변화가 생길까요?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딱 물려받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3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여호람이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해볼까라고 하는 작은 액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으로 돌아가는 갈팡질팡한 어떤 영적 상태를 보인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부모와 똑같이 자기 백성에게 이 우상들을 차단시키지 않고 분리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고 남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국경을 막아버리고 그 정책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갔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부터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부류, 실패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북이스라엘 위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의 부모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여서라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그 다음 선지자로 보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종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더 돌이켜 보십시오.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혼란스러운 두 부류의 존재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나는 거기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온전히 서 있는가? 자기의 정확한 위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분명히 엘리사와 함께 있는데 이 엘리사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있다고 하나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뭘까요? 전쟁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져야 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끝까지 버텨내야 이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서로 간의 군사력이 팽팽하게 견제를 이룰 때에 가장 공격하기 쉬운 최상의 적기, 그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내부의 혼란이 있었을 때예요. 가정 안에 영적으로 하나됨이 없었을 때, 가정이 아무리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이 없는 가정은요, 혼란한 가정입니다.
그 혼란함을 통해서 이 행복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무 일 없으니까, 우리 부부에게 아무 일 없으니까 우리는 참 편하다, 즐겁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이 그것이 혼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혼란이 쌓여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세력들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예요. 성경은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지만 국방력이 지극히 허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짝만 건드리면 그 북이스라엘, 사실은 남유다보다 땅이 몇 배나 큰 땅입니다. 한꺼번에 정복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위태위태한 국방력과 정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결코 쉽게 함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북이스라엘이, 오늘 성경에도 국방력이 이렇게 약했다라고 표현했을 만큼 아주 혼란한 나라였는데 왜 그 나라가 쉽게 정복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수천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수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머물러 있을 때에 함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람이라는 이방 민족이 혼란스러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했었을까?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전체 안에 보게 되면은, 6장 전체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국방력이 약하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여호람을 처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이길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리고 작전을 펼쳐서 드디어 진군에 나아갑니다. 몇 번의 작전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요, 번번이 전부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매번 실패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람의 왕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전 회의를 누군가 외부에 발설해서 여호람 왕이 반드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주는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누구냐? 찾아내라.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는데 누구냐? 반드시 찾아내라. 그때 신하들이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펼치는 모든 작전이 안 되는가? 신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왕이 당신께서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혼자 무엇을 하든지 그걸 보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다 들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모두 다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왕이 꿈꾸고 생각하는 것들, 그들 안에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 방에서 이미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전이 바뀝니다. 누구를 잡아갈까요 이제? 엘리사를 잡아오면 돼요. 아람 왕이 작전을 바꿔서 여호람 왕을 잡지 말고 이번에는 엘리사를 잡자.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현재 위치를 찾아내게 만듭니다. 왜? 만약에 작전을 세워가지고 준비해서 나가게 되면 이미 다 들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서 곧바로 군대를 그곳에 투입해가지고 엘리사를 체포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묘미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드디어 그 작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파고들어서 도단을 포위할 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무척 약했던 나라예요.
한밤중에 쳐들어가 가지고 도단이라는 성 자체,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이 도단인데 그 성 전체를 완전히 이 군대 전체가 다 에워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딥니까? 여러분 지도에 나중에 성경 공부하실 때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단이라는 곳이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바로 위쪽 북쪽에 살짝 있어요. 근데 한중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한중간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지금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허술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정복되지 않았던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엘리사가 바로 그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 소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라 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죄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분명히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의인들을 멸망시키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들이라도 살려내셔야죠. 하나님, 죄인들을 죽인다고 해서 죄 없는 의인들까지 같이 죽이시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의인 50만 있으면 제발 살려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40 몇 명까지 떨어집니까? 10명까지 떨어져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기도함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민족이,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숫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요,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깨어있는 성도를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단은요, 절대 깨어있는 성도를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외부적인 자극인가요? 어떤 그런 지나친 자극 때문에 여러분 쉽게 넘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능동적인 내 자아의 판단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도단이라는 성읍을 한밤중에 다 에워싸버립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는 아침이 되었었을 때 엘리사의 시종이 일어나서 성문 밖을 기지개를 펴는 걸 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난 밤까지도 보이지 않았던 아람의 군대들이 창과 칼을 들고 전차를 몰고 와서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종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려움이 생겼었을 때,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 시련이 닥쳤었을 때,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어떡하죠 이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지 이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이 상황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시종에게 가장 먼저 찾아드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실체가 없는 내가 만든 또 다른 실체가 두려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실체가 보이지는 않아요. 뭐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내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실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경험에서 오는 것이 있고
상상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경험에서 오나요? 아니요, 상상에서 와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눈사람처럼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내가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를. 지금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여러분 한번 다시 해석해 볼게요.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이 도단을 에워싼 이 상태에서 성 전체가 지금 한 성문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 전체를 에워싸서 한 사람도 그 성에서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아람 군대가 철저하게 이 엘리사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만 잡으면 이 나라가 무너지니까. 이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자기의 수하로 만들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애워쌉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죠. 그렇죠? 엘리사예요. 시종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두려워야 됩니다. 이게 원래 당연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왜?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시종을 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엘리사를 밖에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끌고 가면은 자기에게는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람의 신하들이 자기의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침실에 사는 얘기까지 다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계략을 품고 여기까지 와서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이미 전날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자기를 향한 위협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먼저 일어났나요? 시종이 먼저 일어났나요? 아침에.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종이 먼저 기지개 펴고 일어난 거예요. 너무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더 많이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나중에 그 상황을 보고받고 그래 왔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자기 상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저와 여러분의 내 자아의 실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 자아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창조자가 돼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두려움입니다. 내가 창조해내서 만들 수 있는 것, 엄청난 창조물이 그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상상 속의 실체는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가능성이 바로 근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소망이죠.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마음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근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잘못된 가능성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시종은 두려움이 가지고 온 이 근심이라는 것에 완전히 휩싸여서 지금 현재 패닉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근심에 빠지면 출구가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근심은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자리 잡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근심이 의심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일까? 시종이 밖에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의심,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내 자아를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신만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의심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당신이 마음만 먹은다면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거 정말 쉬운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정도의 재력이면 너 그런 거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순순히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냐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순간에 그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냥 던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이, 아무런 어떤 방법이 없이, 야, 그냥 걱정하지 마, 시간이 끝나면 흐르면 다 해결될 문제야, 야, 근심하지 마, 언젠가는 그냥 다 잊혀질 문제야. 하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근심하지 말라는 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책임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어떻게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분명히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지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람은 제 스스로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에 내 안에 의심도, 내 안에 근심도, 내 안에 두려움도, 그 씨앗마저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토양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명의 나무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의 어떤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도 이런 복합적인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시종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편에는 더 많은 군대가 있다. 조금도 근심할 필요 없다. 우리 편에는 저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 군대가 왜 이 시종의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밤에 그렇게 편하게 엘리사가 잠들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봤는데 왜 이 시종은 단 한 사람의 그 군대를 눈으로 보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만 볼 수 있는 특권입니까?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직도 멈춰 있습니까? 왜 똑같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체되어 있고 멈춰져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성장이 없습니까? 남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과 계획을 쫓아서 누군가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봤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아직도 여기입니까? 내 눈에는 왜 보이지 않는 겁니까? 내 귀에는 왜 들리지 않는 겁니까? 내 마음에는 왜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까? 왜 나만 모르냐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모태 신앙인데 나는 왜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시종의 눈이 열렸고 그 성읍이 위치한 온 산을 뒤덮은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잡으러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도 알았고 아침에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봤음에도 엘리사는 오히려 태어났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그것이 걱정되었었다면 시종보다 먼저 일어나서 분명히 성 밖의 상황들을 살폈을 텐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점으로 봤었을 때에도 아람 군대가 먼저 왔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늘 엘리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엘리사를 멀리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면서 견고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함께 했던 것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였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서 있다라고 여러분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이미 불말과 불수레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이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국방력이 약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우상을 섬겼었던 패역한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는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그것을 자기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영적으로 깨어져 있었던 한 사람 때문에 그 죄악의 도시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쩌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시종을 포함해서 무고한 이 도단 성읍의 백성들이 희생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사는 의연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불꽃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삶에 습관적, 맹목적으로 내 입술에서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 그런 단어를 붙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린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들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하고 있는 바로 그 신앙 생활입니다. 삶의 어떤 단편적인 마디마디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늘상 삶은 바쁘지만 그만큼 근심은 더 많아요.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곧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줘서 엘리사가 눈이 띄어서 그걸 바라봤습니까?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날 밤을 평안하게 잠을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종의 눈을 딱 띄었는데 정반대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요, 이번엔 멀게 만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눈을 뜨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눈이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전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내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앞에서도, 내 바로 앞에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어두워진 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직 못 본 상태예요. 엘리사가 그냥 자기 처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데려가 버립니다. 15km를 앞을 보지 못하는 장정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온몸에 무장을 그대로 한 채 앞을 못 보니 앞 사람의 허리띠를 붙잡고 계속 가는 거예요. 줄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하나 놓쳐버리면 그 때앞에서 그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기가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를 방어해주고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뭐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냐라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15km를 걸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도 사마리아로 도착했었을 때 그 광경을 보는 사람이 바로 여호람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참 재밌는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 될 일들을 믿음의 눈을 뜨는 한 사람의 이 여호와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속에서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굳이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끌고 온 것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수도와 그 왕이 있는 곳까지 엘리사가 그들을 끌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만큼 눈이 먼 사람들인지를 너희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람 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않음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만큼 눈이 먼 존재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마리아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얼마만큼 눈이 멀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에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라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기회만을 엿보는 것이 눈먼 이스라엘의 현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1절에 국력이 약해져서 예언자만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국력이 약해졌는데 무엇만 의지한다고요? 예언자만 의지하던. 예언자만 의지하던이라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예언자를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여러분 계속 있습니까? 아니요. 엘리사와 엘리야, 이 두 선지자 이후에는 또다시 암흑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선지자이지 처음부터 매번 선지자들이 존재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그들 안에 세워져 있었다면 이 선지자마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람은 엘리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들을 모조리 이 자리에서 죽여버릴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승리의 짜릿한 맛을 쉽게 맛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공을 모두 자기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달려져 있습니다. 아주 쉽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눈도 안 떴으면 좋겠어요. 왜? 반항할까 봐. 자기가 그냥 저 안에 한가운데 들어가서 칼로 휘두르면서 마음껏 그 살육의 기쁨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만 당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움츠려만 있었는데 이번에 회포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서 한번 다 죽여버릴까요?
또 하나는 자기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문제의 싹을 이 자리에서 자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져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뽑아내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의 문제만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이 여호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가? 나에게는 왜 두려움과 근심과 의심만 가득하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야 되는데 자꾸 현상만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걸 피하면 되겠지.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방어하고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뭡니까? 이 군사들을, 이 아람의 군대들을 이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능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려고 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신앙생활이 편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엎드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호람 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는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은 뭐든지 손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 방송에만 의지하는 크리스찬들, 그런 게으른 크리스찬들, 기도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단지 그가 존재하신 것만을 믿는 유사 크리스찬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여호람 왕의 제안을 아주 무한하게 만들죠. 그들을 죽이지 말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내 뜻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가 신뢰하는 주를 향해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싸워서 이겨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내 자아의 모든 어떤 가치관들, 모든 세계관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신뢰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지켜가는 것, 이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외칩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왜? 내 자아가 원하는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나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막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승리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제가 상상했던 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분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지 못하는 시종처럼, 그리고 잡혀온 포로들을 죽여서 자기의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는 여호람 왕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 살지 않고 완전하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여호와 저와 여러분들의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려보낸 아람 군대가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뒤로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 약탈해가는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당연한 듯 보이죠. 주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냈으니, 여러분, 그 결정을 따른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이 멈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좀 지나자 아람 왕 베나닷이 전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사마리아 도성을 포위하였다. 아멘. 23절에서는 더 이상 안 온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24절에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또다시 왔다고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이 땅에 붙들어 두려고 자꾸 우리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위를 에워싼 불말과 불병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그 순간에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분 안에 살아감으로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망설여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 앞에서 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불말과 불수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단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홀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뜻과 계획을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